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많으니까 한두 명 잘못돼도 괜찮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잘못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이 너무 많이 기록돼서 이름을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종종 유아세례 베풀 때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교인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 받으면서도 부모도 사실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 끝나고 가만히 얼굴 쳐다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생긴 역사 이래 가장 빛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경제 대국이 됐죠. 유엔 사무총장, 세계의 정치를 요리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분인 줄 아세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의 큰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IMF, 세계무역기구. 근데 그 중에 하나, 세계은행 총재가 김용씨라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유엔 총회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세계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88 올림픽을 치렀고요, 월드컵도 치렀고요, 세계의 유명한 대회는 다 치렀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도 치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이 나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적인 인물이 되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어느 분야에 나가든지 선두주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으세요. 믿고 열심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선두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강론하면 종종 이런 교인이 있어요. 너무 교회 가서 보면 복 그랬었는데 그 기복주의 아닙니까? 그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가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고, 원수가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내가 땅에서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복 주세요 그러면 그건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은 제가 1년 52주일에 대해서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1년 삶을 지켜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살자고 증거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1절에 보면 딱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내가 내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수십 번도 더 전했을 겁니다. 신방 가서도 전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 셀 수 없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 삼가 듣는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서시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삼가 듣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나타나시더니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내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최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고넬료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말씀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는데 고넬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삼가 듣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전혀 말씀과 내가 상관없습니다.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또 이 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신다고 믿고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머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종종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가득해요. 이 말씀 딱 읽으면 오늘 그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오, 목사님 또 그 말씀 복 받으라는 얘기 하겠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알아요. 그러나 말씀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내 머리를 통해 내 가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는 내 마음입니다. 머릿속에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외식적인 신자가 됩니다. 아는 건 많아요. 그래 예수님 책망했지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은 성경 지식이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가슴까지 말씀이 내려와서 내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빵빵하게 들었어도, 아무리 좋은 차도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와서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요. 떼굴떼굴 굴러만 다녀요. 씨가 묻혀야 됩니다. 그래야 싹을 내고 열매를 내는데
묻히지를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 저대로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정말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으세요. 내가 그 말씀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여기 운동력이란 뭐 사람이 힘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내가 품고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생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켜 행하려면 말씀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루 3장, 주일은 5장. 이거 매일 하세요. 솔직하게 나는 교회 10년 다녔는데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고 실천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했죠. 주일날 은혜 받는 그릇은 내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릇이라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 이제 교회 가자고 하는 분들이 이런 말 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쉬워. 그냥 가서 앉았다만 오면 돼. 예수 믿는 거 쉬워. 혹 그런 말씀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 찾지 마세요. 위대하게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나의 정성이 깃들이지 않았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기복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첫 단계가 읽는 겁니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읍시다.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댑니다. 첫째 핑계가 뭐예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다 그럽니다. 그 거짓말인지 아시죠?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시죠? 시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24시간 딱 주십니다. 1초도 더 주는 사람, 덜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 없다는 사람은 잠자고 먹고 텔레비전 보고 신문 보고 자기 할 일하고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남으면 성경 볼라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매일 시간 없어요. 그런데 먼저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내가 꼭 읽으리라. 하루 생활 중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딱 택해가지고 먼저 성경 읽고 자고 밥 먹고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일하고, 그러면 날마다 시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해져야 은혜도 풍성해지고 능력도 풍성해지고 축복도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요 위에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뭐 많이 아니까 입으로는 잘해요. 입으로. 말씀이 요 위에만 있어요. 입까지는 잘해. 아주 얼마나 또 잘한다고. 그런데 말씀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움직임이 없어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 시간 내서 말씀 읽읍시다. 어떤 분은 또 이제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성경책 너무 어려워요. 성경 어려운 책 아닙니다. 쉬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읽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은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읽어라 그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왜 어렵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 성경은 그냥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을 맨정신으로 읽으니까 뜻을 모르겠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까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 읽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감동된 말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뜻이 딱 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천국 가신 황금복 권사님, 그 전에 이렇게 같이 신방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요, 어떤 때는 목사인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 어른이 어떻게 저걸 알았을까?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세요. 성경 듣고 깨달으신 거야, 이 어른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원칙은 정독해야 됩니다. 귀한 말씀 정독해야 되는데, 정독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뜻이 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고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읽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색하게 안 주시겠어요? 또 이제 우리 초신자들, 특별히 또 아직 성경을 깊이 읽지 못하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읽으세요. 첫째는 편지 읽듯이 읽으세요. 편지 읽듯이. 편지 누구한테서 오면 그냥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막 이렇게 봅니까? 그냥 쭉 읽지요. 그래도 전하는 내용을 알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세요. 읽으면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매일 3장, 주일날 5장, 더 많이 읽으세요. 두 번째는 생선 먹듯 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생선 먹듯. 아주 맛있는 조기 하나를 다 구워서 반찬을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 젓가락 어디로 제일 먼저 가요? 가운데 그 살 좀 많은 데로 딱 가잖아요.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리도 먹고 꼬랑지도 먹고 그러잖아요. 성경 읽을 때 쉬운 데부터 읽으세요. 쉬운 데는 어딘가 하니 구약 성경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으세요. 그냥 읽기 좋은 데 읽으세요. 또 시편, 잠언 누구나 다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 사무엘 상하부터 사사기, 룻기 뭐 이런 데 읽으세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나타내시는가, 그걸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오래 다닌 분도 구약 성경 읽다가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면요 조금 복잡해져요. 어려워요. 신약 성경도 로마서, 갈라디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제쳐두고 먼저 쉬운 것부터 읽으세요. 읽고 읽다 보면 이제 대가리도 맛있고 꼬랑지도 맛있어요. 나는 그냥 이 조기 다 먹을 거니까 그냥 대가리부터 꼬랑지까지 먹겠다. 그러고 그냥 억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쉬운 데부터, 재밌는 데부터 읽으세요. 읽으면, 읽다 보면 말씀을 보는 눈이 밝아져요.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져요. 쉽게 읽어요. 2016년 응답받는 해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해입니다. 좀 믿으세요. 자식을 위해서 세계적인 인물 되라고 기도하는데도 부모 얼굴이 보면 믿는 얼굴이 아니라니까. 내 새끼가 뭘 되겠어요? 돈 산서 뭐 나오겠어요? 그런 표정이야. 아니 막말로 믿어보려니까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논산바닥 좁은 데서 여러분 여기서 뛰쳐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막 나가야지요. 우리 젊은 친구들 난 뭐 이 꿈을 좀 크게 가져라. 얼마든지 우리가 나갈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 시시한 기도하지 말고 큰 기도하라. 큰 기도. 하나님 좀 세계적으로 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나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놀게 해주시더라. 기도하란 말이야. 내가 무슨 뭐가 잘났다고 미국에서 오라 그러고 카나다에서 오라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오라 그러고 오래 그랬겠냐. 나 목사 돼서 다 갔다 왔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2016년 응답받는 해, 믿음대로 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